59절부터 62절은 재앙과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63절부터 6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면 멸망할 것이며, 특별히 망하고 그리고 뽑히고 흩어지고 그리고 불안에 떨게 되고, 맨 마지막 68절에는 역출애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으나 다시 붙들려 가게 하시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며 그리고 저주죠. 우리 신명기 28장에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축복의 내용 1절에서 19절 복의 내용, 20절부터 68절 마지막까지 저주의 내용입니다. 경고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때요? 앞에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좋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위축되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복이 좋아요. 복, 예스. 네, 하나님, 저주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노 땡큐, 저주 싫어요. 저희 삶에 이런 건 관계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저주 받았고 그리고 이미 복 받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여러분 저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달려있지 않잖아요. 종탑엔 십자가가 있죠. 그럼 십자가 보시면서 거기 누가 달려있습니까? 예수님 달리셨죠? 거기 누구도 달려있습니까? 나도 달린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혼자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 받으실 때 거기 나도 함께 달려서 함께 저주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 무슨 생명이요? 옛사람, 옛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끝났어요. 이미 저주 받았고 이미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해서 복을 받아내야 될 텐데, 저주받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구약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걸려요.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몇 차례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마라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건너서 막 속옷 치고 미리암이 찬송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 딱 들어가니까 마라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래요? 원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누구랑 똑같은 줄 아세요? 그들이 바로 우리하고 똑같아. 바로 나예요. 평상시에는 평정심이 유지돼요. 이렇게 잘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한번 확 후져오면요, 이 의성어가 중요한 거예요. 확 후져오면 어떻게 돼요?
구정물이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똑같아요. 순종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누가 확 휘저으면요 막 올라와요. 그냥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막 대항하고 싶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대목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계명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로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고치고 하나도 걸리지 병들지 않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쓴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마라와 같은 쓴물 인생 우리들을 하나님이 나무를 집어넣으니까요, 단물로 바뀌잖아요.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은혜죠.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나는 왜 그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래요. 무슨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의 영안실에 요즘 염이 아니라 입관 예배할 때 들어가 보셨죠? 그 냉동고에서 꺼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지만 사실 냄새 굉장히 납니다.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만 해도 병원에서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병풍 쳐놓고 그 뒤에 관을 안치시켜놨을 때 향을 왜 피는지 아시죠? 과거에? 그 시신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이미 이게 죽은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아직도 냄새는 나요. 그러나 여러분 늘 십자가에 가서 확인하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건 육신이에요. 그게 안 됩니다. 저거 다 해봤어요. 다는 아니라도 굉장히 노력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꿈을 꾸면요, 제 몸에서 막 벌레가 기어나와요. 너무너무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최 목사 보면서 저 사람 몸에서 벌레 기어나온 사람이다, 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은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무더운 여름에 그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봐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그때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휘저으면 올라올 때마다 이게 이미 죽은 몸이다. 이미 끝난 거다. 죽은 거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들어온 새 피조물이며 새 창조물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답이 없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나는 왜 이럴까? 이 고민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대로 로마서 7장에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8장에 가면 해답이 나오죠.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조건이 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리턴해서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확인하고 삶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산불을 진화하는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맨 먼저 뭐가 날아가냐면 소방 헬기가 날아가요. 소방 헬기가 확 이렇게 물을 담고 날아가서 그 산불 현장에 물을 확 쏟아붓고, 그다음에 그 작업반들이 현장에 가서 막 잔불을 없애는 이런 그분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을 막 가지고 가서 확 쏟아버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없잖아요. 그럼 또 다시 호수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여러분 현실에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린 늘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면 돼요? 말씀의 생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생수를 빨아들여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될 무엇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 행위, 그 순종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시고 그의 행위만을 받으시고 그의 제사, 그의 예배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 것으로 여겨주셨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행함이 나의 것. 그러면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가 은혜의 샘에 가서 은혜의 샘에 깊이 잠기세요. 나만 장군이 강물에,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샘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잠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보혈로 우리 깨끗해진 거예요. 총알이 여러분 홀로 나갑니까? 실탄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이건 그냥. 그런데 이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총에 장전이 되고 방아쇠에 격발돼야 총알이 발사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아쇠에 당겨져 격발돼야 여러분 삶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생각하세요. 내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위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위해 순종하고 싶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싶고 아끼지 않고 싶고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오로지 통째로 드리고 싶은 마음. 부족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것, 은혜로 말미암은 것, 믿음에 의한 것,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삶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도 그리고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저주 받았고 예수와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졌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